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구원의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은 죽음의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생명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생명과 죽음의 반응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듣기만 하는 것은 죽음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자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자기 옳고그름, 자기 확신, 자기의 가치관이 많으면 듣다가의 신앙이 되어서 결국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처럼 듣다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명문이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성직자가 되기 위한 신학 과정까지 이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똑똑한 머리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했어도 이 자기 머리로만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해석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듣다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가장 비성경적인 진화론에 빠져들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똑똑한 자의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자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만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듣다가의 신앙에서 믿습니다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고난이 축복임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과 나눔을 하는데 자신은 구속사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도, 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도,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도 진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주변에 지금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꼭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듣다가의 신앙을 넘어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택자가 되어 생명의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무것도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혈기와 분노는 죽음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무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분노와 혈기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복음이 이 땅에 올 때 없애려는 시도를 하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모든 아이를 죽여서 구원의 통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구원의 사건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와 사건에서 주저앉아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원망과 불평으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하지만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그 존재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불행해졌다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티끌을 날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저를 향해 등을 돌리는 미움과 오해의 사건을 겪을 때 저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없었으면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들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그 고난은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저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애버리고 싶고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이는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폭력도 죽음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24절에 천무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간증에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것을 본 천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에게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하셨던 형벌이죠. 로마의 채찍의 끝에는 쇠 갈고리가 있어서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숙한 방법이고 자신의 권세이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쇠갈고리 채찍을 휘두르고 신문하고 정보를 얻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내 권력, 내 권세를 쓰면서 우리 아이들을 통제하고 함부로 채찍을 휘두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쇳덩어리가 아니더라도 이 독이 섞인 말과 눈빛으로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너는 왜 태어났어? 왜 늘 그 모양이니?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바로 쇠갈고리 채찍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 방법이 통합니다. 애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힘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자녀들이 쇠갈고리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정죄의 말로 내가 나에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나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마음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자존감이 바닥이 되니까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나에게 또 남에게 휘두르는 이 정죄와 비난의 채찍질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언어를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말과 눈빛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언어로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의 언어가 모두를 살리는 최고의 언어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저는 남편의 구원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죽음의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혈기와 분노가 죽음의 반응이며 또한 폭력이 죽음의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반응을, mid나이다의 생명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젠 나의 혈기와 분노, 나의 폭력의 채찍질을 멈추고 오직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의 고백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용서를 선언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